히브리서는 설교처럼 시작을 해서 나중에 편지처럼 끝나는 책입니다. 히브리서의 이 제목은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에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히브리서 이렇게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누가 썼는지 나와 있질 않아요. 분명한 것은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세기 동안에 서로 이 사람이 썼다, 저 사람이 썼다 많은 주장을 했어요. 아볼로라는 성경을 잘 아는 능통한 사람도 있고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썼다. 아니다. 빌립이 썼다. 아니다. 마가가 썼다. 아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썼다.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래도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성경을 많이 썼잖아요. 히브리서 외에 13권의 신약 성경을 썼어요. 그리고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이 돼요. 그런데 어차피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자기를 이 저자가 히브리서 저자가 자기를 유대인들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갖고 늘 있었는데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그 히브리서 보면 디모데가 나오는데 디모데를 자기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처럼 할 수 있는 사람 바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신자들도 디모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편지를 읽는 사람도 그리고 끝맺을 때에 바울의 서신의 특징을 보면 끝맺을 때에 인사를 하면서 축복을 하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자가 나는 감옥에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쓴 것 같다.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시작할 때의 그 시작을 보면 바울이 쓰는 편지하고 또 달라요. 바울은 시작할 때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의 형제된 아무함계 또는 아무함계 교회 아무함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너희에게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안부와 함께 자기 신분과 함께 축복을 하는데 히브리서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형식이 바뀌었냐? 그럼 바울이 썼는데 그게 바울이 쓴 거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끝부분에 가서는 또 바울의 형식을 띄웠거든요.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의 그 헬라어를 보면 그 문체나 쓰는 단어들, 어휘 이런 것들이 바울이 쓰는 거하고 조금 색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단어를 안 썼을 텐데 이거 히브리서가 그래서 바울의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바울 같은 그런 지식이 있는 그런 학자라면 사람에 따라서 쓰는 단어와 표현이 다를 수 있지 않느냐. 바울이라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거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가 이방인들 아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쓴 게 베드로전서 후서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는 본도 지역과 그 다음 갈라디아 지역과 갑바도기아 지역과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전 그 유럽 지역이나 아시아 아시아 지역 이쪽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중간쯤에 가보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편지를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쓴 편지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믿음으로 이 베드로 전서는 특히 이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웠다. 그런데 이단들은 주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막 주님의 재림이 없을 거라 그러는데 아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런데 악한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노리고 있으니 그런 이단에 빠지지 말라. 이런 편지를 쭉 쓰면서 그러면서 바울도 너희에게 이런 편지를 썼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쓴 편지가 없어요. 그럼 바울의 편지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남아있다 그러면 그게 히브리서일 거란 말이지. 바울은 로마서나 고린도서나 아니면 이 갈라디아서나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디모데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런 개인에게도 편지를 썼어요.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에게 쓴 편지는 발견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거 바울의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 히브리서는 어쨌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편지를 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썼는지 몰라요. 이게 언제쯤 쓰여졌느냐? 주후 AD 한 64년경에서 68년경 이때쯤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디모데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석방되었다라는 얘기가 거기 들어있고요. 바울이 그 시기에 같이 감옥에 갔다 이렇게 석방되었거든요. 디모데는 정확히 감옥에 갔다 나왔다는 기록이 없는데 그걸 볼 때 디모데도 같이 들어갔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썼다면 주후 70년 즉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린 적이 있어요.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런 거 보면 70년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쓰여졌구나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64년경에서 68년경 요쯤에 쓰여졌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어느 때냐 하면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아주 심한 압제를 받던 시대예요. 특히 네로 황제가 이제 황제가 되면서 그러면서 막 이 네로 황제가 조금 약간 좀 정신적 이상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막 굉장히 핍박을 당했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로마에 10명의 왕이 거쳐 지나가는데 10명의 왕이 될 때마다 그럴 때마다 막
기독교를 핍박을 해요. 이것을 기독교의 10대 박해라고 해요.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대통령이 될 때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대통령 되고 시작하면 막 그냥 사람들을 그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을 막 잡아들이고 이렇게 하듯이 이 로마의 황제들 10명이 황제가 될 때마다 기독교인을 그렇게 못 살게 했어요. 그러다가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고, 그러면서 비로소 기독교가 자유를 얻었죠. 그러니까 약 250년, 300년 이 기간 동안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어요. 이 박해가 시작되던 초기에 바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는 거죠. 이 기독교가 박해되던 시대에 쓰여진 소설들, 그 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쿠오바디스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시대, 이 히브리서 시대가 쿠오바디스 시대하고 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쿠오바디스는 네로가 박해를 시작하는 배경부터 박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그 영화 속에 들어있어요. 로마시가 다 불타버리고 그 죄를 기독교인에게 돌리고, 그래서 기독교가 핍박을 당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의 귀족들은 기독교인들을 아주 소중히 여겨요. 그러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이죠.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이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러거든요. 일반인들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아주 안 좋은지 몰라.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너무너무 깨끗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러면서 이제 끝부분에 사도 베드로가 심한 박해를 피해서 나자리우스라고 하는 소년하고 같이 로마를 등지고 그리고 도망을 가지요. 핍박을 피해서. 그래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빛을 보고 주님이시다. 내가 언젠가 이렇게 주님을 만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묻지요. 그러니까 옆에 가진 그 소년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들이 로마에서 날 찾고 있노라. 네가 버리고 가는 이 내 양들을 내가 다시 가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나는 내가 버리고 가는 저 로마의 양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 길로 돌아서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콜로세움 경기장 같은 그 경기장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막 사자에게 막 공포를 느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기에 나타나서, 그 관중 속에 나타나서 여러분 하면서 순교자들에게 평화를, 주여 저들에게 평화를 내리소서 하면서 당신의 자녀들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순교자들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죽는 너희들이여, 오늘 너희 영혼이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네로의 권력은 오늘뿐이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지요. 이때에 이렇게 신앙의 핍박을 받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피해서 숨은 곳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이라는 곳이에요. 로마의 도시 그 주변으로 수많은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이 발견된 것만 한 50여 개 돼요. 50여 개가 뭘 말하냐? 아니에요. 그 50여 개 개미굴 같이 뚫어져 있는데 하나의 동굴이 그 안에 들어가면 이리저리 갈래 갈라져서 엄청나게 많이 뚫려져 있어요. 이렇게 이 카타콤이 지하 동굴인데 지하 무덤이에요. 그래서 카타 가운데 이 톰버스 무덤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해서 카타콤인데,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숨어들어서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이랬단 말이죠. 이
카타콤 안에 잘못 들어가면 나오는 길을 못 찾아요. 그 안에서만 뱅뱅뱅 도를 수 있어요. 그렇게 아주 안에가 그 속이 개미 동굴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면 몇 개의 그 카타콤을 이렇게 들어가도록 다 길을 만들어 놓고 전등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는 그렇게 해서 한 100m쯤 들어갔는데 갑자기 정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고 어딘지도 모르고 뭐 후레쉬가 비상등이 있긴 했는데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한 100m쯤 들어갔다가 도로 나와서 그걸 구경을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현재 발굴된 그 카타콤 동굴 그 안의 길이를 총 재보니까 870km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까지 갔다 오는 그 길이만큼이 그 속에 서로 얽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 얽혀져 있는 그 이유는 로마의 시민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처음에는 그 귀족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화장을 했어요. 화장을 해서 그 유해를 이런 봉에다 넣어가지고 항아리에 넣어서 그래서 동굴을 파고 거기다 넣어두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요. 태우는 게. 그래서 이제 이 동굴을 파고 거기다가 서랍식으로 만들어서 관과 함께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넣는데 부자들은 개인적인 동굴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서민들은 다른 사람이 파놓은 그 옆에다 파기 쉽게 들어가서 또 옆에 파고 그러다 보면 또 그 옆에 또 파고 그렇게 해서 자꾸 늘어가고 길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그린 프레스코와 이 회를 이렇게 석회를 막 해가지고 색깔을 붙여서 그린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의 익수스라고 하는 물고기, 기독교인의 상징인 물고기 이 그림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고 사용이 됐다고 해요. 이 익투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5 단어의 첫 글자를 딱 따서 쓰면 익투스 물고기라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이 물고기라는 단어를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고백으로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그래서 물고기를 그러면 이제 서로 암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도 이렇게 물건을 살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쌀 장사가 쌀을 팔고 있다가 기독교인인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쌀을 파는 척하면서 그 위에다 물고기를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사러 온 사람이 같이 끄떡끄떡하면 이거 기독교인이구나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뭐 오늘 저녁에 이 비밀리에 드려야 되니까 드리다가 걸리면 다 잡혀 죽으니까 비밀리에 드리는데 오늘 저녁은 뭐 어디 지하동 무덤에서 드린다 이거를 얘기를 했다가는 누구에게 들릴지 모르니까 물고기로 표시라는 거예요. 물고기 머리가 있는 쪽 저기 화살표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또 어딘가 물고기가 그려져 있고 이렇게 해서 예배 장소를 그렇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런 카타콤이 있어요. 그 당시.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카타콤만큼 유명한 동굴이 있는 곳이 있는데 카파도키아라는 곳입니다. 터키, 지금 티르키예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 티르키예에 가면 카파도키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 중에서도 관광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그 괴레메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괴레메는 여러분 터키 여행사 이런 거 통해서 이렇게 보면 터키 여행하면 큰 풍선 열기구 그거 타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그거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은 그 열기구가 막 수백 개가 공중에 색깔이 아름다운 열기구가 떠요. 그래가지고 공중에 쫙 뜨면 그 지역이 다 보이고 이래요. 저는 타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풍선 열기구가 쫙 뜹니다. 그런데 이
그 게레메라고 하는 이 도시에 보면 그 게레메 파노라마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지역이 있어요. 산이 우리나라 산 같지가 않고 그냥 민둥산이에요. 그런데 산들 위에 버섯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흙이죠. 그 기둥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엄청 많아요. 수백 개 돼요. 위에 꼭대기에 좀 딱딱한 돌이나 딱딱한 흙이 있고 바람과 비에 파여가지고 그 흙 밑에 있는 흙들이 파이면서 이렇게 파여서 버섯 모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정이 사는 버섯 같다 그래서 요정의 굴뚝이다 이렇게도 이름이 되어 있고요. 이게 한 400여 개 돼요. 그 속에 그렇게 되어 있는 그것을 파서 그 안에 굴을 뚫었어요. 그 굴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넓은 지역도 있고요. 또 그 카타콤처럼 또 동굴을 뚫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사방으로 뚫려져 있어요. 곳곳에 넓은 지역이 있는데 이게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그래서 도망쳤던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린 곳이에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지역과 갈라디아 지역과 갑바도기아 지역 이렇게 돼 있잖아. 이 갑바도기아 지역이 바로 이 카파도기아 여기 터키의 그 튀르키예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미 기독교인들이 많이 숨어들어서 거기다 굴을 파고 거기 숨어 살면서 좀 넓은 지역 그런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성전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 속에 들어가면 지붕에도 천장 위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벽에도 그 프레스코화로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또 그 훼손도 많이 된 것이 있고 이래요. 그렇게 해서 약 365개의 동굴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성지순례단에게는 한 30여 개의 그 교회들이 그 동굴 속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갔을 때 특이한 걸 봤어요. 그렇게 돼 있고 막 그 절벽에 그런 동굴들이 있고 이런데 어느 지역은 이렇게 가끔씩 보면 이렇게 푹 파여 있는 지역에 요만한 네모난 그 서랍식으로 이렇게 쏙쏙 파여져 있는 게 쫙 돼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뭡니까? 가이드에게 물으니까 저게 비둘기 집입니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파놓으면 이제 비둘기들이 거기 와서 둥지를 짓고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새끼를 낳아요. 알을 낳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양식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 알들을 꺼내서 그래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 됐기도 하고 기독교인도 안 됐고 거기 집 지은 비둘기도 안 됐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기독교는 기하급수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다가 핍박이 오니까 흩어져서 다 복음을 전했죠. 그런 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을 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러다가 그 지중해 연안의 소아시아 지역을 건너가서 유럽까지 마게도냐 지역까지 그리고 마침내 정치의 중심지인 로마까지 비록 포로의 몸, 죄인의 몸으로 끌려갔지만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러면서 로마가 복음으로 점점점 커진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네로 황제가 정신 이상이 있어가지고 로마시를 불태워버리면서 불타는 도시를 보면서 내가 노래를 짓고 시를 짓고 싶다. 그래서 군인들을 직접 불을 질러버리죠. 그리고 불타는 도시를 보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하죠. 근데 불이 나고 나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요. 이게 막 불을 누가 질렀냐 막 이러니까 그것을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화가 나서 그랬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불심판이 올 것이다 이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불심판이 온다고 저런 짓을 했다 이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억울하게 그렇게 해서 오해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발견되기만 하면 붙잡혀다가 그냥 예수를 거부할 것을 요구받고, 그래도 안 되면 순교당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배교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아, 나는 예수 이렇게 핍박받으면서까지 예수를 못 믿겠다. 그래서 배교하는 거예요. 너무 핍박이 심해서, 믿음이 약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요 순간만 벗어나자 하고 벗어나는 그런 마음으로 약삭한 생각을 가졌다가 그래서 배교자가 많아졌어요. 그런데다가 이단들이 벌써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이 많아지고 거짓 교사들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그래서 기독교가 참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럴 때에 히브리서가 쓰여졌어요. 물론 다른 성경도 그래서 쓰여진 것이 많습니다. 이단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 그냥 두면 뭐가 진리인지 모르니까 사도들이 또는 이 바울 같은 그런 정통한 그런 신학자들이 정확하게 교리가 무엇이지, 우리 기독교가 이거다 하고 그러기 위해서 쓴 것이 신약 성경이지. 자, 히브리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히브리서의 1장 1절에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해가지고 그 진리를 모르고 그리고 미숙한 상태로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타인에게 말씀의 초보를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되는 이런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이런 어린아이 같이 되어 있다. 너희가 이러면 안 된다. 믿음에 든든히 서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종교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우월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천사가 그 앞에 복종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도 뛰어난 분이시다.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한 인간이다. 아론 제사장보다도 예수님은 뛰어나시다. 아론의 제사는 매번 다시 드려야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드려서 단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보다도 뛰어나시다. 율법은 불완전한데 예수님은 새 언약을 통해 완전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셔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들을 만드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소망을 붙잡고 이 소망의 답, 그것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장차올 환난을 이겨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넘어가서 믿음장을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우리 선배들, 우리 선조들, 그리고 순교한 우리의 동료들, 이들은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투옥,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이런 칼로 죽고 이러면서 환난을 당하고 궁핍과 학대를 받고 광야와 산과 동굴, 토굴에 유리하면서 심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언약,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과 환난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참고 이 시험을 이겨야 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참으라. 이게 히브리서의 내용의 끝부분에, 히브리서 마지막 끝장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골고다입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환난과 이 핍박을 이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뎌라. 예수님처럼 그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 지고 가자.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눈을 돌려볼게요.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자.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세 번역에 보니까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20세 이하 우리 청소년 월드컵 했죠? 4강에 올라갔어요. 대단하죠? 4강에 올라가서 열심히 결승에 올라가려고 이탈리아하고 했는데 졌어요. 심판들이, 제가 보니까 심판이 너무 한쪽으로만 편파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졌어요. 그렇지만 4강까지 간 거 대단하죠. 이제 내일 새벽에 이스라엘하고 3, 4위전을 할 겁니다. 4강까지 함께 고난당하면서 힘들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함께 참여했던 그 선수들, 그 영광과 그 상금과 그 모든 걸 함께 누릴 자격이 있지요. 바로 그거예요. 이 환난과 핍박을 잘 참고 견디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남 고흥에 우리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 3차 발사를 했어요. 성공을 해가지고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위성 8개 중에 7개가 다 제자리를 잡고 지금 하나만 실패했다고 해요. 그 영광을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같이 밤잠 못 자면서 막 애를 태우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성공했을 때 그 영광, 역사에 남을 그 이름, 이것을 누릴 자격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구원받은 자, 구원의 완성을 누린 자, 이 사람들 예수님의 분깃을 함께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분깃이라는 게 뭡니까? 승리의 분깃이고 영광이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14절에 보면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은 자,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는데, 이거 반대로 말하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 이것도 반대로 얘기하면 순종하는 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19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였다 하는데 믿는 자가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말씀에 보면 구원에서 떨어진 자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떨어졌대요. 이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이 구원받지 못한 자 여러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세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간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12절에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은 자,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13절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15절에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 있는 사람, 또 16절에 애굽에서 나왔지만 믿지 못한 자들, 그 다음 17절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자. 그래서 광야에서 여기 15절에 있는 말씀은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을 끌어다 쓴 건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사에서 그렇게 하고 이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결국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다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평했던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가 되고,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 19절 믿지 아니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에 들어선 자들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의 자리에 들어선 자들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자,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구원받은 자, 사람,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면 삼가 조심하라. 조심하래요. 뭘 조심하냐? 12절에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고, 13절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내가 유혹받아서 시험 들을까 조심하고, 15절에 하나님을 노하게 할까 조심하고, 17절에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18절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19절에 믿지 않는 불신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라. 14절 그래요. 어떻게? 너희는 삼가, 12절 스스로 삼가서, 그리고 13절에 피차 권면해서, 서로 권면해서, 14절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어라. 뭐를? 14절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 확신한 그 믿음을, 그 진리를, 계시록에 있는 것을 첫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첫사랑을, 그걸 끝까지 잡고 있고 삼가고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하느냐? 13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즉 매일매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오늘에. 15절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에이 그건 설교니까 그렇지, 이러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7절 광야에서 엎드러졌다. 광야가 뭐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에서 세상 끝날까지, 종말의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12절 형제들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16절에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우리가 시작할 때의 14절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환난을 잘 견디면, 그리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최후의 승리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전반전에 졌다고 진 게 아니에요. 후반전까지 뛰어서 마지막에 심판이 종료 휘슬을 울리는 그때에 이기는 자가 진짜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 주님이 마지막 휘슬을 부를 때에, 그럴 때에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는 도리를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삼갈 것을 삼가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힘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삼가고 끝까지 우리의 잡은 것을 굳게 붙잡고 있으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